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고, 손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힘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었고, 나를 여호와의 영 안에서 예수님 영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캐리아웃,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동하셔서 뼈들이 가득 찬, 뼈는 이제 과거에 살았다가 죽은 게 뼈죠. 그러니까 이제 뼈는 과거에 살다가 죽은 거,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셋다운,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뼈들 주변을 지나게 하였고, 그리고 보니 거기는 오픈밸리, 그러니까 골짜기가 좁은 게 아니고 넓은 거예요. 굉장히 광활한.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는 대형교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커다란 기독교회예요. 오픈밸리, 그런 오픈 계곡에 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탄식이죠. 이럴 수가. 그들이 매우 말랐습니까? 그들이 과거의 영을 갖고 있다가 살아있다가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말랐습니다. 3절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런 구조 참 신기해요. 저도 과거에 꿈을 몇 번 꿨을 때, 하나님이 줄 때, 저도 짐을 때 항상 이런 데 나옵니다. 참 신기해. 이런 데가 신기합니다. 이게 참 정말 성경 놀라워요. 저도 꿈속에서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안다고 대답합니다. 희한하게. 영예입니다. 아십니다. 4절입니다. 다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죽어 있어요. 예언하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라는 게 이게 육이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육이 죽은 게 말하면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육에 대한 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거에 대한 표현인데, 그래서 예언하지 죽은 거 예언합니까?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고 영이 죽은 겁니다. 예언하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참된 말씀을 같지만 동시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은 상태에도 역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데 여러분 왜 못 사냐요. 말씀이 넘쳐나는데 오늘날 홍수를 맞습니다. 이제까지 설교집이 수억 개, 방송 설교가 수만 개, 인터넷 예배가 수천 개 있는데 왜 죽느냐 그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구원 받게 돼 있어요.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사는 것이지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느끼지만 못 살아요. 왜? 먹으면 살죠. 영이 살죠. 먹으면 구원받죠. 왜 구원받느냐? 건널 수 없느냐? 그건 가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인데요. 성경은 똑같죠. 근데 해석이 틀리죠. 성경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통해서 한 말에 사는 것이지 무슨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안에 넣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숨은 산다. 우리가 숨이라는 게 이 숨이 아니죠. 숨이 아닙니다. 이 숨을 쉬어도 죽은 거라도요.
영이 죽으면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숨을 아담이 숨을 듣자 생명되었다 하니까 사람이 맨 마지막에 후 하니까 코가 들고 나서 폐가 생겼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숨 못 쉬었어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어느 날 숨 못 쉬니까 누워있었거든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 했더니 폐가 살아나는 거야. 이런 식의 동화적인 아주 해괴망측한 그걸 가리키는 게 교회예요. 아담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숨, 예수님의 영을 넣어가지고 생명, 드디어 한 교제하는 소리 된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인간들은요 있었어요. 아담 전에도. 누구예요? 유사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뭐예요? 그런 육체예요. 근데 아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영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생명 드디어인지 하나님께 대화하고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예비면이 된 것이지 아담이 무슨 뭐 죽어 있다가 진흙으로 돼 있다가 다 진흙인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막 된 게 아니라 똑같은 육체인데 아담에게 뭐요? 영을 넣어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를 너 땀 먹고 죽어. 그 죽는 무슨 말이지? 이숨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숨이 아니래도요. 이숨이 아니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담이 땀 먹고 예수님이 떠나간 거예요. 떠난 거니까 증상이 부끄러워요. 왜? 속죄에 적용받았는데 못 적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숨을 쉬었잖아요. 그 육체. 영은 죽고 육은 사는 거예요. 육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다. 왜 죽나는데 그 죽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이 있는데 성경은 영을 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죽었어요. 왜? 영이 떨어져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에덴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원에서의 왜요? 선지된 게 아담 스토리가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라했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영이 있는데 영은 안 보이니까 대부분 이제 육의 죽음으로 생각해요. 육의 사는 것으로. 여기 아담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어. 하지만 말씀 안 들었네? 그게 아니래도요. 우리가 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맞는 건데. 죽은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왜? 숨이 걷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숨을 이제 들어갈 것이다. 주입니다. 내가 너에게 심줄을 놓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살을 bring 이렇게 불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살이 이제 자꾸 자라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피부로 덮을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숨을 넣을 거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너는 내가 여기서 알 것이다. 자, 이제 에서에게 명령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그래서 나는 명령 받은 대로 예언하였으며 내가 예언하자 거기에 소리가 있었고 보라 쉐이킹 흔들림이 있었고 그 뼈들이 뭐요? 사이에 하나로서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와요? 이럴 수가. 로란 단어는 이제 이거야. 이럴 수가. 그 심줄이 그리고 살들이 그 뒤에 덮였고 그 피부가 그들이 덮였는데 그러나 거기에 breath 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거 죽은 거예요. 숨은 없는데 뼈하고 살과 힘줄이 있어요. 죽은 겁니까? 아직은 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의 준비 단계예요. 우리는 이 거듭남을 선대 이해 못하죠. 구원하고 이 구원은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똑같아요. 뼈와 심과 살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거듭남은 준비 과정의 구원에서 거듭남이라는 준비 과정 위에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영역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그래서 항상 홍해없는 거듭남과 위에 가나안 때는 구원이 두 개가 세트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숨이 없었더라. 9절입니다.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윈드 바람에게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원은 이제 뭐 영, 뭐 호흡 같은 어원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영일 수도 있죠. 영. 그 영에게 예언하라 사람이 하더라. 그리고 그 영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사방에서 오 브레스 수마 와라. 그리고 이제 그 디스 슬레임 뭐 죽은 자에게 불어라. 그러면 살고 있습니까? 숨이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영이 하나의 한 분이시지만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숨처럼. 그래서 이제 영의 각자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으며 그러자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게 되었고 다리로 섰으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쓰는 거예요. 못 쓰면 겁남이에요. 이게 이제 섰으며 드디어 이제 지극한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군대죠. 근데 뭐예요? 진짜 마이티한 군대가 되어서 군대라는 게 두 가지예요. 겁날 때 군대지만은 그러면요 마이티 그래서 용사가 되었더라. 실례입니다.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보라 그들은 말한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이렇다. 왜냐면 영의 소리죠. 뭡니까? 우린 죽었어. 살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망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우리는 각 파트들이 컬러풀 짤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언제 예수님인데 머리인데 지체들이 죽었던 거예요. 잘렸던 거예요. 이제 잘렸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 것이며 그리고 너로 하여금 너의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은 살아있어도 예수 십자가에 올랐을 때 영혼들 무덤에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살아있을 때 이 무덤이 터졌나 보다. 이 죽은 무덤들이. 그렇게 해괴망측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영을 모르고 육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불하실 때 무덤에서 불했대.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그게 아니라 영이 살아날 때 구원에 이르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만들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의 열매아마 또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무덤이 나오게 했으면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땅.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은 가운데서 다시 무덤으로 다시 그러니까 땅으로 드디어 오게 하였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무덤에 열 때 그러니까 영의 무덤이죠. 우리 영이 죽으면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자체가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니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를 비유해 말씀하셨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나오게 됐었죠. 부활이 바로 구원이에요. 부활이 생명이니 같은 거예요. 생명은 구원이에요. 이제 죽을 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고요. 똑같은 이제. 그래서 이제 생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게 육의 부활로서 표현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려워요. 단순히 나 죽어서 살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요. 영을 살려야죠. 그 구원이 이렇게 해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이 이룬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에서 열 때 오의 백성아 열고 너희 무덤에서 너희를 불타오 너희를 내가 나오게 할 때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며 이제 수면이 뭐냐? 내 영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자, 예수님의 영이 드디어 우리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살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의 자신의 땅에 이제 두게 할 것이며 그때 너희는 너에게 말하며 행하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있다가 산설됐어요.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얻은 거에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땅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아마 예수님의 산 겁니다. 15절입니다. 여기 말씀이 다시 내게 말씀에 가르쳤되 10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 사람의 아들아 너 한 막대기를 가져와라. 그 위에 적어라.
유다라고. 그리고 그 뭐죠?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적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이것은 건너의 상징이에요. 이게 뭐요?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건너구나 한 짝이 되는데, 유다라 적어.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적어. 그래서 적어라. 그리고 너는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와. 그리고 그에 적어라. 에브라임 지파 막대기인 요셉이라고. 그래서 요셉 뭐예요? 역시 구원이에요. 요셉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동반자인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거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치면 유다는요 신약 시대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구약 시대 구원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때도 구원 거듭남이 있었고 신약 때 구원 거듭남이 있는데 뭐예요? 막대기 두 개예요. 신약 때 신약 막대기 유다와 그의 이스라엘 단손. 구약 때 요셉과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근데 구약 때는 구원이 더 어려웠죠. 많지 않았죠. 신약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않았고 신약 때니까 더 많았죠. 그래서 막대기 적은 것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드디어 이제 한 막대기로 하나로 묶어라. 두 개 막대기를 묶으라는 겁니다. 묶어라. 그들이 네 손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예언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에스겔은 구약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생각할 때 구약은 2000년 전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구약의 에스겔은요 신약 다 예언한 거예요. 성경은 앞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기가 2000년 3,500년 전이 아니에요. 모세기가요. 그것은 아담부터 대림까지를 모두를 그때 다 계시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을 왜 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 한 짝, 성경 자체가 신구약이 신약이 정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답답해. 요한계시록만 봅니다. 구약에 다 써 있어요. 이 재밌게 다 써 있어. 구약에 써 있어. 재밌까지 가서 다니엘서 그리고 뭐요? 이런 요엘서 이런 말라기서 다 써 있어요. 재림의 상황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선지서가 신구약을 다 예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약간 예언은 구약이 한 게 아니라지요. 제가 다 예언한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뭐예요? 지금처럼 이제 네 손에 어서 하나를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네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것을 무슨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대 두 개를 묶었다는데 이게 뭐예요? 누가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묶었을 때 이건 뭐죠? 신약시대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요셉의 에브라임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를 가져와 또한 그의 동반자인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이제 요셉과 지파가 있는 막대기를 가져와 그리고 그것들을 그 얘기는 뭐예요? 유다 지팡이와 함께 이제 같이 모아서 make them 그들을 one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내 손에 있게 된다. 왜요? 구약에 있는 예언과 예언들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 하나가. 그래서 이제 구약에 관한 예언, 구원과 거듭남, 동시에 또 신약의 거듭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가 위에 적은 그 막대기들이 네 눈앞에서 네 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예언한 예언인 옛날 모압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모압 같은 사람 그래서 해가지고 아무튼 제도까지를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언한 것이지 단순하게 에스겔이 그 당시 과거에 있던 모압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민족적으로 훨씬만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의 예언은 그때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은혜이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사람, 누구는 에돔, 누구는 암몬, 누구는 모압, 그 블레셋 해가지고 각기 예언한 겁니다. 누구는 애굽.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요,
시대적이지 않아, 성경은요. 성경은 시대가 초월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시대에 이어오는 것이고요. 이제 21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러니까 구원 상태에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을 사면에 모아서 다시 나오는가 뭐예요? 다시 또 구원 회복이죠. 누구에 대해서? 이 자손이에요. 누굴까요? 유다, 신약 백성이에요.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지럽게 한심하게 그건 잃어버렸어. 한심해. 근데 돌아왔어. 예수님 있잖아요. 똑같이 신약시대에도 구원 상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오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때도 구원이 있고 성경이 똑같이 신약시대에도 우리 상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다시 올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에 그 땅에 원 네이션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구원과 거듭남, 신약의 구원 거듭남이 뭐야 이게 하나인 것이고 뭐이고 하나인 것인데 한 왕이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은 신약 때 불황에서 오셨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담 때부터 바로 오셨어. 인간에게 오셨어요. 아담 때부터 한 왕이니까 단지 뭐예요? 단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저를 담당하신 걸 보여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한 왕이 원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받아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동일하게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 때 말이야 일부러 그 신자들은 모르구나 이런 어쩔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신약 때 똑같이 구원이 근데 구약 일부러 왔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구원 받는 거예요. 신과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단지 건과 구원은 차이가 뿐이지. 그래서 한 왕이 우리 모두의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두 나라가 아닐 것이다. 더 이상 당연하죠. 신구약이 원래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한 나라예요. 단지 이제 뉴크만 돼가지고 신약 때 더 많은 구원을 필요해서 계시를 더 증폭시켜 말씀하신 분이지 같은 거래요. 이제 거기는 그들이 뭐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렇죠? 구약 신약이 하나의 원 스토리고 한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 구원한 것처럼 똑같이 오늘도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신구약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옛날에 얘기한 그것도 똑같이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 모세경이어서 성경은 전부 다 한 얘기이지 절대 분리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은 다 하나예요. 스토리가. 단지 그것이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때는 양을 잡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양을 잡는 거예요. 지금도 그 보혈로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는 다른 시대야. 아니에요. 같은 시대입니다. 단지 표현량 다른 거예요. 표현량씩만이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21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우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혐오스러운 것들로 그리고 그들의 위법으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더러워지면 상실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알 것이다. 대신 내가 그들이 범죄한 서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깨끗해 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내버려둘 것이며 그들이 합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렸지만 누구예요? 신약 때도 이게 온다는 신약 때도요. 신약 때도 똑같이 왔다갔더니 잃어버렸다는데 다시 또 그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일 것이며 다시 뭐예요? 이것은 다윗은 예수님 상징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만 아닌 게 아니죠. 다윗은요. 아담부터 저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서 다윗은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왜 있느냐? 그것은 통치자에서 왕.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님이 날 통치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 구원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떠나면 지어지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통치가 구원이에요. 똑같이 다윗이 다 다스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다 다스리는 상태 구원인데 그것은 항상 있던 거예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항상.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데 한 다윗 종이 그들을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한 목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구약 때의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시대의 목자 예수님이에요. 이번 신약의 목자 아닌 거예요. 목자 예수님이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인도했다? 천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목자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목자, 신약의 고용한 분이고요. 똑같이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내 심판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내 윤리를 지킬 것이며 행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통치받느냐? 딴 게 아니죠. 통치라는 게 뭐예요? 계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내정 야곱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야곱에게 준 그 땅에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죠. 야곱도 처음에는 굶는 자지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제 살 것이며 그들은 그 안에 살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할 것이다. 예종 다윗 그가 그들의 프린스가 된다. 왕이 아니네요. 그런 거에 구원이라는 건데 처음에 왕자로 있어요. 왕시작돼요. 구원은요. 은권이 은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왕이 되는 거고요. 왕자는 배운 단계. 구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왕자 되어가지고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제 정확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왕 되면요. 그게 왕이 뭐예요? 금구원. 잘 안 바뀌어요. 그때부터는요. 하지만 은권은요. 바뀌는 겁니다. 왕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과 피스 평화의 조약을 맺을 것이며 그것은 이제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플레이스 위치시킬 것이며 그들을 많게 뭔가 신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에 대한. 자 구약 때도 구원했지만 신약에는 많아졌죠. 신약 구원했으면 많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 성소가 영원히 그 가운데 그러니까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거한 저처죠. 어디?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의 임자십니다. 구원으로서 이제 한가운데 세트 임할 것이다. 자, 내 성막. 더블코리아 성막이에요. 5번에 성막. 뭐예요? 하면 그 성막이죠. 성막이 그들과 함께 뭔가 이제 우리 영이 거쳐가지고 내가 성막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내가 마음이 성전 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뜰 돼가지고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의 함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혼이 있을 때,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머무시는 거거든요. 구원이. 이제 머물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sanctify. 이것은 그렇게 하다가 아니고요. 성별시키다. sanctify는 5번 들이 많은데, 이것은 성별이요. 성별시키면요. 성수로서 바뀌는 거. sanctify. 이제 겁난 자가 성수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지성되는 거예요. sanctify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sanctify 성별시키는 것을 한 것을 이방인들이 알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예수님이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이 구원은 항상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주처되는 것이고요. 에스겔 팀이 이게서 예언돼 가지고 에스겔의 예언들 모든 선제 예언들은요. 이것이 모든 신구에 관한 예언들이 되는 거예요. 선제이 그때 이스라엘 몇 명 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시대 초월적인 예언들이에요. 예언되기 때문에 아담 재림까지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게 66권의 말씀이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동영상으로서 그때를 쓰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으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이해한다면 말씀은 우리를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요. 구원 상실을 예방에 만들고요. 할 때 우리를 도로 만드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